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핍박으로만, 외부적으로만 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 여러분, 내부적인 균열을 통해서, 원망함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 보시면 1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좋을 때예요. 여러분, 막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3,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5,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인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핵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핵심 진리를 붙든 교회가 되자 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없죠. 다 달라요.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좌우 여러분 양옆을 보시면 나하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생김새도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누가 더 예쁩니까? 예, 물론 도찐 개찐 여러분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이 문화에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개방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도시에서 여러분 그런 문화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도 보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굉장히 어린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형편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집은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고향도 다르죠. 팔도가 여러분 여기 있겠죠.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다 오셨을 것이고, 출신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보시면, 당시를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출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는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파예요. 해외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한국말 외에 영어를 막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지배했던 언어가 헬라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요즘 보시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excuse me를 합니다. excuse me 그러면서 excuse me 하면서 부딪힐 것 같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가고, 여러분 뭐 하기만 해도 이렇게 막 이게 지하철 갔는데도 이렇게 피해가고, 뭐 조금 부딪히면 막 죄송하다고 excuse me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네가 비키나 내가 비키나 끝까지 가요. 그래서 어깨가 탁 부딪히면은 탁 이렇게 한 채로 어떻게 해요? 눈싸움 시작합니다. 눈싸움 시작하고 막 무섭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외국 사람, 우리 사람. 반면 그러니까 헬라파는
외국인파, 외국파. 히브리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 말투와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외국 사람들이 식당에 갔더니,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갔더니 식당 그 이름이 뭐냐, 할머니 뼈 해장국이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국물이 나왔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왜 그랬냐고 했더니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든 거 아니냐고. 그 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할머니 뼈 해장국 아니냐고 막 기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또 문화 중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게 이거래요. 한국 사람들한테 맨날 속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주 추운 날 여러분 이렇게 막 뜨거운 걸 쫙 알고 이렇게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원한 줄 알고 벌컥 마셨다가 입천장 다 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목욕탕에도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시원하다. 진짜 시원한 줄 알고 점프해서 들어갔다가 통닭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게다가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들과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계신 분과 여러분 가정이 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얽혀 있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다양할수록 그럴수록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하냐, 귀신들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어떤 강력한 귀신을 우리에게 보내냐, 여러분 섭섭이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섭섭이를 조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섭섭이를 조심합시다. 이게 뭐냐면 이상해요. 뭘 해도 섭섭해요. 뭘 해도 섭섭하고 뭘 해도 여러분 서운하고. 이게 왜 문제냐, 이게 꼭 반드시 원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다가 다 망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갔으면 반드시 다 살았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원망하는 죄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내 안에 원망이라는 것이 자꾸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은 뿌리부터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원망은 내가 망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입에서 어려울 때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볼까요? 원망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면 살 줄 믿습니다. 원망이 올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막 한풀이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끼리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고 원망의 문제를 심어 놨는데,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났냐? 여러분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문제가 하나가 점점점 커져서 지금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울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성경을 보시면 말은 마치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조그만 성냥불을 탁 킬 때 성냥불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영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클까 생각하는데, 조그만 성냥불이 나중에 전체 산을 다 태우고도 다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옥불에서 난대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가 지옥불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 또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믿음 좋은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 말 한마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하는 문제, 뭐 여러분 이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소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뭘 했습니까? 원망하자마자 교회의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여러분 부흥하던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여러분 안 했으니까 오랜만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술을 좀 세게 치면서 얘기합시다. 항상 요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의 말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자 어떤 일로 커지게 되냐? 어떻게 되냐? 지금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구제 문제 때문에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에 사로잡히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많은 파벌이 뭐예요? 고향끼리, 우리 고향끼리.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고향 사람이면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또 학벌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고, 뭐 대학교 어디 모여라. 가장 흔한 건 뭐예요?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어르신들은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나이만 먹으면 다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것들로 분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별로 이런 모습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복음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3번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딴 요소 가지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나누었잖아요. 왜 나누었어요? 남 전도회로 나누고 여 전도회로 나누었잖아요. 왜 나누었어요? 파벌을 위해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남 운동회예요? 아니죠. 남 전도회, 여 전도회, 뭐 여 선교회, 남 선교회 그러잖아요.
다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복음 전파 아닙니까? 더 강력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누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구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원망의 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여러분, 같은 입술이지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빌립보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어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질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입술에서 원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원망하더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이 들어갈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내 삶이 어려웠더니 기도했더니 잘 풀렸다, 그것도 승리일 수 있고 기적일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승리라는 게 뭐냐? 고난 중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 중에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이 반드시 기본이 뭐냐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내가 보는 것이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끼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을 조심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등과 분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구제 문제니까 구제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시면 구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파악한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시면 말씀을 제쳐놓고, 그 말은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시험이 든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의 다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도 시험이 들어요. 근데 목사도 제가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제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예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언제나 위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승리하는 핵심은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사업에 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쳐놓고 무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가정이 하나 될 리가 없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역이 될 리가 없겠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요 아세요? 어릴 때 하던 건 요요가 뭐 요플레가 아니라 여러분, 동그라미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 같은 거 이렇게 둘둘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손가락에다 탁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쭉 내려가서 여기 빙글빙글 도다가 톡 치면 이게 위로 슉 올라와요. 그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요요가 이 움직이는 이 원리의 핵심은 뭐냐? 실이 중요하거든요. 실이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줄이고 기도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닥에 넘어진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고난에 처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삶에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이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일단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축축 처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분열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해결책을 볼 거예요. 4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We will stick to,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기도라고 말을 해요. stick to라는 게 뭐냐? 여러분, 못으로 고정하는 것, 핀으로 고정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옷이 막 헐렁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못 같은 걸로, 핀 같은 걸로 우리가 고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못으로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의자 같은 게 막 삐걱삐걱 거릴 때에 못 박으면은 탁 못으로 고정하면은 든든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흔들흔들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 말씀의 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에 빠지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살 길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로 우리가 무릎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흔들림이 있다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삶을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이 다시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말씀을 떠나 있고 여러분 기도를 떠나 있으면 원망이 가득하고 분열돼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기쁨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쁨이 중요한데 기쁨이 아직도 내가 가득한가? 기쁨이 사라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 나타나냐?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기쁨이 좀 서려 있나? 아니면 기쁨이 하나도 없나? 여러분,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면, 분위기를 회복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쪼개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듯이 활력이 있듯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우리 심령들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다툼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회복하니까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점점점 왕성해지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 성도다, 돌아오는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귀의 공격이 뭐냐? 어떻게든지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제일 공격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말씀 전하는 자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못 나가도록 방해가 있고 여러분 공격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 인사해볼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든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만, 성경 말씀만 붙들어서 승리했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의 유언이 뭐였어요? 링컨아, 너는 말씀 한 권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 대단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말씀 하나 잘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100년 전에도 이게 정답이었고 현재도 이게 정답이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특히 부흥하는 곳에는 어떻게든지 어렵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못 박으십시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인생, 여러분 믿음도 흔들림이 없고 우리 공동체도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림이 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편안하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안 되는 곳이에요. 마귀는 부흥하는 곳을 쑤셔요. 부흥하는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를 보세요. 본질적이지 않는 여러분 구제 문제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고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어져서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 고난의 때에는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때에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더 능력 있는 공동체,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행축 이후에 우리 교회가 행축하면서 강명시에서 제가 보니까 시끄러운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면은 거기 막 피곤하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여러 가지 한다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 하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안다요. 우리 성도들보다 동네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소문이 났나 봐요. 여러분, 교회가 행축 이후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 성장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쯤 반드시 막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다시 은혜에 붙드셔서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되시고 더 강력한 부흥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강흥교회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그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